오늘은 오늘 이 말씀은 시간도 별로 없는데 열왕기 하 왜 바이블 타임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은 우리가 엊그저께 이제 이 열왕기 하 5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읽었어요. 거기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 나아만 장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나아만 장군 이야기. 자, 한번 보십시다.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원래는 27절까지인데 19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9절까지 좀 교독을 할까요? 제가 먼저 읽으면 2절을 우리 성도님들이 읽어주세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문을 많이 이루어하더라.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이르렀으되 내가 대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문에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라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니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먼저 1절로 7절까지가 첫 번째 단락인데 여기에 대한 내용은 복음에 대한 소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에 이제 선지자가 있다는 소식이라고 하는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아람이라고 하면 시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스라엘의 북쪽에, 북이스라엘의 약간 위쪽 다메섹이 이제 수도인데 그쪽 주변에 있는 그 나라입니다. 거기에 이제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장군이죠. 장군이잖아요. 이 사람은 크고 존귀한 자였지만 그는 그 나병 환자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제 포로로 잡혀왔던 작은 소녀가 그 선지자 이야기를 했을 때 왕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 왕은 나아만 장군에게 이렇게 다 이스라엘에 가라, 편지를 써줄 테니까 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제 그 편지가 이스라엘 왕에게까지 도달하는 내용입니다. 나아만은 큰 용사이죠. 그리고 존귀한 자이지만 그에게는 치명적이고 결정적인 단점이 하나 있었는데, 단점이 아니라 문제가 있었는데 그가 나병 환자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1절과 2절은 두 사람이 대조가 됩니다. 한 사람은 장군, 전생의 나라를 구한 장군입니다. 크고 존귀한 자이고, 한 사람은 작고 보잘것없는, 그리고 포로로 붙잡혀온 외국인의 종으로 있는 소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두 사람이 대조가 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모든 것을 갖고 있고 가장 존귀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나병 환자다. 한 사람은 포로로 붙잡혀 와가지고 수종이나 들고 있는 아주 어린 작은 소녀입니다. 그러나 그 소녀는 문제의 해답을 갖고 있는 소녀입니다. 한 사람은 굉장히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용사이고 그 나라에서 가장 존귀한 자이지만 문제를 갖고 있고, 한 사람은 가장 보잘것없고 나이 어리고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여종인데도 그는 가장 소중한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작은 아이였습니다. 여기 아마 우리 하준이 정도 될 겁니다. 하준이는 왜 성경도 안 폈어? 나중에는 성경 그 목록과 그거 한번 해야 되겠다.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자, 나아만은 나병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용사이고 존귀한 사람이지만 그의 평생에 걸쳐서 그의 인생 가운데 그는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나병 때문에 고칠 수가 없죠. 나병은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병은 뭐 이스라엘이든 이방인이든 간에 나병은 천대를 받고 격리되어야 되는 그와 같은 병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크고 존귀한 용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본인 스스로 이것을 해결할 수 없는 절대적으로 치명적인
아픔을 갖고 있는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한 가지 소식이 들려왔는데 자기 집에 여종으로부터 사마리아에 가면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를 통해서 그 나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우리 주인이 그 선지자를 만나면 그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옛날 이야기로 치지만 오늘날 우리 시대에 복음적인 의미로 좀 생각을 해보면 이 나아만은 나병 환자잖아요. 나병은 고칠 수 없는 치명적인 질병입니다. 나병은 보통 성경에서 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병에 걸린 사람인 것처럼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가장 존귀한 사람입니다. 보잘것없는 아이 같지만 그 집에서는 외아들이에요. 가장 소중한 사람이죠. 저도 우리 집에 가면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 그게 뭘까요? 그것은 이 죄의 문제입니다. 나병이 죄를 의미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치명적인 질병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죄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이 죄는 모든 사람에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거짓되되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든 사람이 다 거짓되다. 올바르지 못하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거나 이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사람들은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본인이 어떤 깨끗해지거나 하나님 앞에 어떤 의로워지려고 할 때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이나 어떤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본능적인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그 착한 행동, 선한 마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준다든지, 그리고 어떤 그 종교를 통해서 그 종교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여러 가지 심지어 그것이 교회일 수도 있어요. 교회에서 내가 생활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갖고 있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올바르고 합당한 생활을 하면, 그리고 어떤 의로운 마음으로 의로운 행동을 하게 되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올바르다, 의로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대개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 말은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보실 때에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에 아무도 도달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모든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조차도 내 어머니가 내를 죄 가운데 잉태했고 내가 태어나놓고 보니까 어머니가 죄인이더라. 죄인이 아기를 낳았는데 그게 바로 나다. 죄인이 아기를 낳았으니까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근데 이것은 너나 할 것 없는 모든 사람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율법을 다 지키고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헌신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내가 아무런 죄를 저지르지 않고 깨끗하게 살고 거의 완벽하게 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에 중점을 두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우리 사람 자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우리 옛날에 코로나 통과했잖아요. 코로나 통과를 했어요. 제가 코로나 처음 막 발생했을 때 제가 어느 식당에 갔어요. 그 음식을 먹었어요. 돌아왔어요. 근데 나중에 뉴스에 떴는데 내가 가서 음식을 먹었던 그 식당에서 코로나 환자가 나왔어. 기억나시죠? 그러면 그 식당에서 밥을 먹고 나왔던 나는 그 사람하고 접촉하지도 않았어요. 누군지도 몰라. 근데 그 식당에서 코로나 환자가 나왔어. 그러면 내가 다른 데 갈 수 있나요, 없나요? 역추적을 해가지고 자, 그 식당에서 음식을 먹은 모든 사람은 다른 곳에 가면 안 된다. 왜?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그 사람이 나 국회의원이야? 안 통해요. 나 병원장이야? 안 통해요. 나 변호사야? 안 통해. 뭐만 보느냐? 그 식당에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만 보는 거예요. 너 그 식당에 있었잖아. 국가에서는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나오면 그 사람은 격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내가 뭐 어떤 사람이냐, 무슨 일을 했느냐 이런 거에 전혀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는 그냥 죄인 그 자체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 아무리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하고 뛰어난 능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죄인인 거예요. 나만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에게 소식이 들려왔죠. 사마리아에 가면, 이스라엘 땅에 가면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만일에 이런 중한 병에 걸렸다고 한다면, 내가 만일에 이 지옥에 가야 되고, 내가 지옥에 가야 되고, 영원한 심판과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태생부터 죄인이라고 한다면, 나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내게 있어서 가장 합당한 이야기는 뭐가 될까요? 내가 가장 듣고 싶은 것. 그것은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죄가 있어요. 그러면 그 죄가 있다라고 하는 그 죄 때문에 지옥을 가고 그 죄 때문에 내 인생이 그렇고 하나님이 도저히 받아줄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소식은 어떤 소식이겠습니까? 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소식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있다는 소식이겠죠.
이 죄 문제를 해결할 곳이 있다. 이런 소식이겠죠. 자, 우리는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 이 소년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마리아의 그 선지자를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중에 신약에서 나아만 장군 이야기 하잖아요. 바로 이스라엘 땅에 그 이방 사람인 나아만 외에는 고침을 받은 사람이 없다. 이 이야기를 하니까 막 돌 들어서 막 쳐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나병을 고친 사람이 없어요. 원래 나병은 제사장이 가서 진단하고 제사장이 정하다 할 때까지는 격리되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북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여로보암 왕이 아무나 제사장으로 세워가지고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2개 갖다 놓고 그냥 제사장 하고 싶은 사람 다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정통 이 레위 제사장들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뭐 고침을 받거나 그런 역사가 없었어요. 예수님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이방 사람인 나아만 외에는 고침을 받은 사람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했던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소년은 어떻게 그 선지자가 나병을 고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까요? 놀라운 일이죠. 이 조그만 소녀의 입에서 툭 튀어나온 이 복음이 이방 사람, 그 당시에 이방 사람이었던 이 나아만의 운명을 바꿔놓습니다. 자, 이 소식을 들어서 이제 그 왕에게 보낼 때 이 나아만은 그 재물들을 가지고 가죠. 여기 보니까 은 10달란트라든지 금 6,000개, 의복 10벌. 여러분, 은 10달란트라고 이렇게 표현됐는데요. 열왕기상 6장에 보면은 오므리 그 왕가 있잖아요. 그 아합 바로 할아버지인데 오므리 왕가가 사마리아 산을 구입할 때 은 2달란트로 사마리아 도성을 사요. 그러니까 은 10달란트면 얼마나 큰 돈이에요. 이게 있잖아요. 그 340kg 된대요. 은이 340kg. 그리고 금 6,000개는 금이 68kg 정도 돼요. 제 몸무게만큼 된다는 거예요. 금이. 금덩어리 가져가세요. 금 6,000세겔은요. 노동자 600명이 한 해 동안 1년 동안 그 벌어들인 수입과 맞먹는 돈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나아만 장군은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냥 투자할 수 있는 건 다 투자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내가 예를 들어 우리 교회도 암 걸린 분들이 있고 지금 치유된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내가 이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한다면 남은 인생을 다 거는 거예요. 내게 있는 돈 다 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나만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선지자가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하니까 어떻게 고칠는지는 모르지만은 내가 이걸 다 들고 가서 고치도록 하겠다. 그렇게 한 거예요. 마치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보물을 찾았잖아요. 보물을 찾으니까 어때요? 가가지고 싹 정리해가지고 그 밭을 사버리잖아요. 그런 거죠. 자, 그
생각을 해보십시다. 아람의 왕은 나아만을 보내면서 나아만은 재물을 잔뜩 들고 이제 다 투자를 해가지고 이제 가는데 아람 왕은 그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쓰면서 우리 신하 한 명 보낼 테니까 그 나병을 고쳐주시오.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기대를 한 거죠. 그죠? 근데 오히려 이스라엘 왕은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왕은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내가 뭐 사람을 죽이고 살려는 하나님이냐. 이 나병을 고치라고 하는데 내가 뭐길래.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오히려 이방의 아람 왕은 기대를 걸고 사람을 보냈는데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보내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왕은 아마 여호람 왕 같은데 이 사람은 오히려 이것을 불신하고 큰일 날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구원받을 수 없을 것 같아.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구원받지?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복음을 들으러 오는데 우리는 그 사람을 보고 판단하면서 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왕이 그런 불신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 이스라엘의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불신 가운데 있는가. 이와 같은 것들을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8절부터 14절까지 요 내용은 이제 치유, 나만 이 나병 환자였잖아요. 나병에 대한 치유법에 대한 선지자와의 논쟁이에요. 이것을 아까 이제 우리가 복음으로 생각을 한다면 복음에 대한 논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엘리사가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왕은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 사람을 나한테로 보내십시오. 이렇게 해서 나아만이 와요. 자, 군대들을 거느리고 이제 자기 병사들을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에 딱 도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자기의 종 하나를 보내가지고 당신은 저기 요단 강물에 가가지고 그 몸을 7번 담그시오. 그러면 깨끗해질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나아만의 반응이 어떻게 했어요? 펄쩍 뛴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기 생각하고 전혀 반응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나아만은 자기 생각에는 엘리사가 다 와가지고 자기 앞에 서서 그 손을 그 환부에다가 딱 대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깨끗하라 뭐 이렇게 어떤 그 치유를 해줄 줄 알았는데 저기 강물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그러니까 이 나아만이 자기 생각하고 너무 생각이 달랐던 거예요. 그냥 분노해가지고 막 그냥 돌아가요. 돌아갈 때 그 나아만과 함께 왔던 그 종들 부하 중에 하나가 지혜로운 말을 하죠. 아니 장군님, 저기 선지자라고 하는 그 양반이 이것보다 더 놀라운 일, 큰 일을 해라고 하면 장군님 할 거 아닙니까? 더 큰 일을 하라고 하면, 더 어려운 일을 하라고 하면,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더 어려운 일을 하라고 하면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기 요단 강물에 가가지고 그 씻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거 못 하겠습니까? 해보십시다. 그러니까는 뭐예요? 나아만이 그 말을 듣고 가서 씻고 보니까 7번 씻고 보니까 깨끗해진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겠어요?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달라요.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 자기 자신의 생각대로 모든 개념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구원받는 일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개념을 가져요. 아까 말한 것처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면 된다. 최선을 다해서 살면 된다. 교회를 다니면 된다.
하나님의 존재를 나는 인정하면 된다.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잖아요. 내가 이 정도의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될 거야. 뭐 여러 가지 종교들을 많이 갖는다든지 수많은 자기 나름대로의 개념을 가져요. 하나님의 이 능력을 오해를 많이 하는 거죠. 여기 장군의 말 중에 그는 그런 말을 해요. 이 다메섹에도 강이 있는데 아바나하고 바르발이라고 하는 강이 있어요. 아마 아름다운 강 같아요. 뭐 가보지 않았으니까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 사람이 볼 때 요단강보다 자기네 나라에 있는 그 강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거기 가서 씻으면 될 거를 내가 꼭 여기서 씻어야 돼? 이렇게 반발하는데, 여러분, 요단강에서 씻는다고 해서 사실 낫는 게 아니에요. 요단강이 더 좋기 때문에 낫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 생각을 이렇게 가지면, 내가 평소에 생활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면, 저 사람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면, 좀 더 이 교회는 좀 더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사람들도 마음에 드니까 이 교회에 다니면 구원받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통 오해하는 거죠. 예전에 김우종 형제님은 이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 선지자가 나아만에게 가가지고 몸에 요단강 물에 가가지고 7번 씻으라 그러니까 나아만이 팍쩍 뛰었거든요. 막 분노하면서 그랬어요. 왜 그랬냐? 왜 이 사람 분노했냐? 나아만 장군은 나병 환자잖아요.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기가 싫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의 몸을 가렸겠죠. 뭘로? 옷으로 가렸겠죠. 근데 그 옷이 무슨 옷이에요? 계급장이 덕지덕지 붙고 철갑을 두르고 모자는 푹 눌러 쓰고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권위와 위엄으로 자기 몸을 둘러싸서 자기의 나병의 모습을 감춘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입은 채 들어가야 돼요? 다 벗어야죠. 다 벗어야 된다. 모든 사람들이 보고 부하들도 보고 사람들이 다 볼 거다. 자기 속에 있는 그 더럽고 추한 죄의 모습, 이것을 완전히 드러내야만 구원받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아만이 펄쩍 뛰었다는 거예요. 재미있는 이야기죠. 어쨌든 나아만은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7번 그 몸을 담가라 하는 이 말에 대해서 그는 반발했어요. 그리고 그는 뭐라고 합니까? 그가 하는 말이 뭐냐면 11절에 보면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여기 보면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래요.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내게로 나와 그다음 서서 그리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구원받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라고요? 내 생각에는. 사람들이 자기 생각으로 구원을 만들어요.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보통은 생각을 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사야서 55장 6절로부터 9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명한 말씀인데,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53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문제가 뭐냐 하면 자기 생각대로 간다는 거예요. 각자가 자기 길이 정해져 있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구원의 길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생각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는 거죠. 문제는 거기에 그것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나아만은 자기 생각하고 다르니까 분노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의 초기에 복음을 들고 갔어요. 자, 고린도 지역을 갔어요. 고린도 지역에 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모든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고린도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도 들고 일어났어요. 뭐라고 들고 일어나냐면 저 바보 같은 놈. 그걸 말이라 그래?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우리를 구원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어? 이렇게 사도 바울이 향해서 공격하고 놀리고 조롱을 한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믿고 있는 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커요. 아니,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그리스도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분이 다시 살아났대. 그 십자가를 믿고 우리가 죄사함 받는다는 거야. 그 당시 사람들은 이거를 조롱의 내용으로 생각을 했지 믿음의 내용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죠.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야기하죠. 이 십자가에 관련한 이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이 도가, 십자가의 이 미련한 도, 십자가의 어리석음, 이 도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라고 했죠. 지난번에 십자가의 말씀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고 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왜?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서 해결되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다른 어떤 표적이나 이적, 그리스도가 왔으면 굉장한 어떤 능력을 행해가지고 막 불이 내려오고 병자가 막 일어나고 뭐 막 그냥 그렇게 난리를 펴가지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야지. 그리고 헬라인들은 그리스도가 오면 모든 사람들이 굴복할 수 있는 어떤 그 철학적인 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강연하고 설파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 지혜의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그 지혜를 통해서 구원받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해결되었다. 거기에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 그 길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생각과 이 장군의 생각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펄쩍 뛰고 돌아가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그 지혜로운 종이, 부하가, 아니 장군님 그냥 가서 씻읍시다. 씻기만 하라는데, 씻기만 하라는데. 그리고 씻어서, 여기 우리말 표현은 13절 후반에 보면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이렇게 연결돼 버렸는데, 이것이 이제 그 씻으십시오. 그렇게 해서 깨끗해지십시오.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아만이 이제 그 14절 보면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표현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그 전에는 뭐예요? 그냥 엘리사였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7번 몸을 담그니까 그의 살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깨끗해졌습니다. 물에서 나와서 보니까 깨끗해진 거예요. 엘리사의 말대로 완전해지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15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이 이제 이 나아만 장군은 그 치유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죄사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린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깨끗해져야만이 비로소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된 거죠. 자, 여기 15절부터 보게 되면 나아만이 완전히 변화돼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이제 나아만이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요. 처음에는 엘리사의 집이라고 표현했지만 여기서부터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중요한 표현이에요. 사실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온다. 왜냐하면 나아만은 요단강에서 완전히 깨끗한 몸으로 나왔을 때 무엇을 체험했느냐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치유를 체험한 거예요. 나아만은 선지자를 만나러 왔어요. 맨 처음에는 엘리사를 만나러 왔고 선지자를 만나러 왔는데 나아만이 결국 만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만난 거예요. 이것은 마치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내용과 같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맨 처음 만났을 때 뭘로 알았어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 사마리아 여인 나와 대답하십니까? 그냥 단순한 유대인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뭐 내 남편을 불러와라. 네 남편이 뭐 5이 아니고 지금 있는 사람도 뭐 내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깜짝 놀래가지고 당신은 선지자네요? 선지자로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좀 더 이야기하다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야.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알았어요. 그 마을로 들어가가지고 막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러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나중에는 이분은 세상에 오시는 구주,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유대인으로 알았던 예수님을 그냥 선지자의 한 사람이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였고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여기 나아만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사를 만나러 왔는데 그냥 선지자를 만나러 왔는데 결국 그가 만난 분은 하나님이었어요. 그가 깨끗해지고 나왔을 때는 이분은 하나님의 사람이로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로구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는 깨끗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된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을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언제 그리스도께서 정말 나의 하나님이었습니까? 언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그리스도이십니다. 언제 여러분이 깨끗해졌습니까? 언제 완전해졌습니까? 언제 이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습니까? 언제 완전히 치유되었습니까? 치유되지 않았다면, 깨끗해지지 않았다면 그는 엘리사를 가서 단칼에 죽였을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너 말대로 했는데 왜 안 되는 거야 하고 죽였을 거예요, 아마 바로. 그리고 어쩌면 함께 온 군대를 가지고 그 이스라엘을 점령해 버렸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했더니 완전히 치유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경이로움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경배를 드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상태는 내가 나음을 받았을 때예요. 내가 나음을 받았을 때. 여기 나아만의 고백은 15절 중간에 보면 도로 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그래요.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여러분, 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이때까지 이렇게 신앙생활 해왔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기 나아만의 고백처럼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신 분입니다. 주님이야말로 정말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 저는 이제 정말 깨끗해졌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완전해졌을 때, 내가 깨끗해졌을 때, 내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을 때, 내 죄가 사함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을 때,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가르치지 않아도, 성경 공부하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찬송하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완전히 고쳐주셨습니다. 저의 죄가 이제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제 죄 문제가 이제 완전히 해결됐습니다. 그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경험이 없으면 천하의 그 누구라도 자유할 수 없어요. 내가, 여기 나아만은 내가 이제 그랬거든요. 내가 이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여기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은 죄사함이 이루어진 적이 없는데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고 들은 사람이고 배운 사람이고 존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7절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제가 오래전에 처가에 갔을 때 거의 구령포 삼정리거든요. 삼정 교회에 다니는 그 오랜 나이가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가 계셨어요. 우리 자매 이제 친척분인데 그때만 해도 한 70이 넘으셨을 거예요 아마.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어요. 구원 받으셨어요? 그랬더니 대답을 잘 안 해요. 잘 모르겠다는 거죠. 교회를 오래 다니고 예수님 믿으시죠? 예, 믿습니다. 구원 받았는지 모르시겠어요?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다른 거 다 안 하고 그냥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딱 펼쳤어요. 글을 잘 읽으세요. 이분이 총기가 있으셔서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읽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여기 뭐라고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이 피는 십자가에서 할머니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죄값을 갚았다는 것. 자, 예수님이 할머니의 죄값을 갚았어요. 뭐가 일어났습니까? 속량, 곧은 이퀄 는이거든. 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너의 죄의 값을 갚았다는 그것은 곧 죄 사함을 뭐라고 썼어요? 할머니가 보더니 받았느니라. 받을 거예요? 받은 거예요? 뭐라고 써졌어요? 받았느니라. 그 할머니가 거기에서 펴졌어요. 아, 죄사함 받았네요. 죄사함 받았네요. 저는 죄사함 받았어요. 요한일서 1장 7절로 9절에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9절에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깨끗해진 사람이 하나님께로 오는 거예요. 죄사함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이 나아만 장군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그의 신앙관이 그냥 한순간에 바뀌어 버렸어요.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을 때 그는 이분이 하나님이다. 이분만이 하나님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약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죄사함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죄 용서가 이루어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님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관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반전. 뭐냐 하면 여기 나아만 장군은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압니다. 이 말하고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나아만의 마음속에 구원이 일어났고 죄사함이 일어났고 그에게는 여호와 이스라엘에 계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이 참신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진 거예요. 고백했어요. 그런데요, 이 놀라운 하나님을 이스라엘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이스라엘의 왕과 그 백성들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이게 반전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나아만을 고쳐주신 것은 나아만 개인의 구원을 말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정죄하기 위한 거였어요. 그 능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죄사함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이 사람들 때문에 이 일을 이루신 거예요. 그걸 정죄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정죄하기 위해서 이방 사람 장군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방 사람의 입에서 이스라엘에 있는 이분만이 참 하나님이다. 이분만이 진짜 구원자다. 이분만이 정말 나의 죄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다. 이 말을 이렇게 외치는 것은 간접적으로 그동안 우상 숭배에 깔려 있고 아무도 믿지 않는 그 이스라엘을 경고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진짜 이유는 거기에 있어요. 만일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 아니면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경고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교회적으로는 또는 내 개인적으로. 이 속에 열왕기상을 읽으면서 우리가 실제로 배워야 되는 부분은 그거예요. 원래 의도는 거기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개인의 구원, 나아만 장군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다. 복음을 전하면서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 민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였어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복음의 사명, 나를 구원하시고 놀랍도록 죄사함을 일으켜 주신 그 하나님, 나는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 나는 우상 숭배하고 있지 않는가?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이 살고 있지 않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아만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실 거예요. 조그마한 소녀에게서부터 시작되어진 이 소식은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방 사람이 구원을 받았고 이방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걸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신뢰해라.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다. 유일하신 분이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분이시다. 구원받지 못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지금 이 순간 믿고 구원받으시고 이미 믿는 우리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이 복음을 들고 다시 나가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이라고 여겨집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